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교회론이 끝이 나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내용이 예언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잡혀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예언할 때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가 그 어머님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좌편에 우편에 자기 아들들을 좀 출세를 시켜달라 하고 요청을 하지요. 이런 걸 철부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잔을 받으실지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철부지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니까 큰 권세라도 얻게 될 것이니까 그 권세를 얻게 되면 그때의 좌우편에 자기네들의 아들들을 앉혀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고 예수님을 보아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소경어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기를 교회의 모든 직임자들,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을 상대로 임의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오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며 또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권세를 부리거나 복종을 시키거나 하인 부리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낮아진 상태로 온 사람에게 더 낮아지라고 하인 부리듯 할 수 없고 몰라서 오는 사람한테 모른다고 무시할 수 없으며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천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자연히 모르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어린 것을 천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섬겨야 됩니다. 모릅니까? 알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립니까? 자라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무능합니까? 무능한 것에 위로가 되도록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 자체는 모두 다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로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생활, 자기의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그러죠. 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거나 우리가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깨닫도록 가르치고 또 듣지 못한 사람에게 듣도록 전파하고 또 자라나는 후손들이 이 복음의 말씀 다 같이 듣게 하기 위하여 전승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섬길까? 보통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섬긴다 이렇게 말하면은 종노릇 해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발을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인 노릇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지요. 그건 일반 사회적인 섬김이고 교회에서의 섬김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섬겨주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고마운지 모르지만 그를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날 수 없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영원한 섬김을 위한 자세이며 행동이며 사랑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뭘 몰라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바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무슨 무익할 것 같아서 몰라서 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은 배우는 것이고 아는 분은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 위하여 연복계에 손을 넣고 땀 흘려 봉사하고 또 위로가 넘치는 말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견디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걸 보세요. 28절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길 때, 우리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대속물로 죽은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것을 그분이 치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감동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죄 아래서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입게 되었다. 그걸 깨달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 제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대가 요구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를 섬김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인가에게 내 덕을 본 누구인가에게 나는 덕을 봤으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말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섬기는 것과 교회에서의 섬긴다라는 말의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섬긴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줬으니까 당신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한 것으로 사랑한 것으로 섬겨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를 위하여 수고했다고 그 대가를 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20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군가 100만 원 빚졌다고 그 빚 내놓으라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갑작스럽게 소경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그 소경둘의 눈을 띄워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표적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흐르는 의미는 이렇게 소경된 사람이 오는 것, 이렇게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찾는 곳,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한 귀에 듣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섬김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갖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다. 무슨 권세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교회 나와서 장사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물론 그런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은 뭘 모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를 발을 들여놓을 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과연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은 읽어보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일까? 영생이라는 건 무엇이며 부활이라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과연 존재할까? 더 나아가서는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다 그런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것을 눈은 비록 뜨고 있지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적 은혜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메시아의 능력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성도는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왜 합니까?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가르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하여금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감동하고 자기 스스로 읽으면서도 위로받고 자기 스스로 읽으면서도 깨달아 감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를 바르게 섬겨주는 가장 큰 일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왕 대신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왕.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방인의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구약을 배우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방송이 나오는데요. 그 성벽 중에, 남아있는 성벽 중에 아직도 이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 열리지 않는 그 문 뒤편에는 지금 이슬람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열리지 않는 그 문으로 메시아가 그 문으로 입성할 거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고 그쪽으로 나귀를 타고 자기네들의 메시아가 입성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나귀를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왜 나귀를 준비시킬까요? 임금으로서 입성을 하고 대제사장의 손에 죽기 위하여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도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입성하는 것도 예언대로 하지요.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짐을 실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은 말인데 나귀는 짐을 실는 짐승이죠. 그런데 짐을 싣는 그 짐승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특이합니까? 건장한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왜 이것이 표적일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타니까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상하게도 무슨 큰 임금이 오는데 큰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걸 보면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까지도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 어디 있는데 가져오라 그래요. 누가 이걸 보고는 그러죠. 나귀 새끼를 훔쳐왔다 그러죠. 남의 집에 갖고 왔으니까. 훔쳐온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오면 탈 나귀 새끼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준비한 사람에 대한 내력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누구인가가 어디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준비된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래갖고 다 찬송했습니다. 이 호산나 찬송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머리를 흔들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귀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는 걸 보고 호산나 찬송 부르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왜?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하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왔으니까 우리나라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제 엄청난 강국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너무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계시 방법입니다. 항상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일어난 다음에 기록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더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더라 하는 사건을 기록하면 역사서가 됩니다. 있는 대로 그걸 기록해도.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더라 라는 것은 증거로 제시합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대로 달려 죽은 것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지, 역사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움입니다. 미리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심으로 우리처럼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전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도 예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예언하고, 이 호산나 다윗의 찬송 하는 것도 예언된 대로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입을 벌려 호산나 찬송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라고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선지자 예수가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을 하더니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 성에 입성하자마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상을 막 둘러엎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혈기기 부렸다고, 성질 냈다고, 예수님도 사랑의 참 결정체고 모든 것을 다 막 사랑으로만 다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상을 둘러엎고 막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랄만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선에 대하여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끝까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그거를 다 허용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날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죄를 짓고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는 겁니다. 진노해서 심판하고 진노해서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밝혀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성에서는 막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성 안에서의 매매는 단순한 이런 장사를 하는 정도로 매매가 아니에요. 그냥 장사만 해도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거룩한 전으로 만드는 것인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막 시장판을 만들었으니까 진노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더 진노하는 내용은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앞에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짐승으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짐승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짐승은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중에서 무음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장사꾼들이 파는 게 무슨 무음한 게 있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파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무음한지 안 한지 뭐 그런 것도 없이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짐승을 바치면 그 짐승이 속죄 제물로 이제 제사장들의 손에 주어져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거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제사장들이 취하여 먹어야 되는데, 이 양이 많은 거예요. 속죄 제물로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까 다 먹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속죄 제물로 바쳐진 거를 속죄 제사 드렸다라고 속이고 살아있는 채로 장사꾼들한테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사꾼들은 그걸 사가지고 또 팔고, 이게 강도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그냥 수십 번 속죄 제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돈만 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여기에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저분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 대목이 그러한 대목입니다. 괜히 예수님도 성질내네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습니까? 진노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세요. 바로 뒤이어서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바로 이게 고쳐주는 일이 나타나요. 이게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지금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구다 그 말이에요. 이거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적으로 전언자를 고쳤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죄사함을 베푸는 장소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할 때는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고,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오면 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며, 하나님 앞에 내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데, 그러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의식과 돈과 속임만 난무하다 그 말이에요. 본래의 목적이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속죄제사 드리러 온 사람 속죄제사 드렸다 그래? 그렇게 하고는 그냥 돈만 받고 그냥 짐승 팔아먹고, 이 야단이 나니 본래의 목적이
희석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릴 것을 뒤에 예언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소명을 못하는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장사꾼들의 강도의 굴레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로는 거룩한 성소요, 거룩한 지성소라고 말하지만 장사꾼들이 돈 벌어먹는 수단으로, 대제사장들이 사람들 속여먹는 수단으로,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를 대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승하는 데는 주력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즐겁게나 하고 재미있게나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오락하는 장소로 교회를 활용하고 있다면 소경과 같고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그대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본래의 목적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확신을 얻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재미있는 교회 혹은 흥미있는 교회, 장사하는 교회 이렇게 만약 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심판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할 때 교회지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회 써놓고 그 사명을 사명대로 못한다면 강도의 굴열이요 저는 자들과 소경들과 기머거리들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이상한 촌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메시아라는 지칭함을 얻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막 열광을 하니까 이거 큰 문제가 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사해 먹도록 허용한 그것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지칭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만약에 바꿔본다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큰 교회당에 들어가면서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 목사를 향하여서 강도라고 소리친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큰 교회당 지어놓고 밑에서부터 1, 2층에 전부 다 장사꾼들 다 해놓고 맨 위층에 교회당 만들어놨는데 1층서부터 올라가면서 상점 다 흔들어버리고 맨 꼭대기 올라가서 목사한테 성경책 집어던지면서 사기꾼이라 한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화를 자초한 겁니다.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히 그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 대제사장들의 손에 잡혀 죽기로 언약하셨고 언약한 대로 대제사장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화를 한번 지르더니요. 잠깐 이제 성 밖으로 잠깐 나가서 이제 계속 이제 화를 분노하게 해야 됩니다. 잠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아주 성으로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화를 질러야 되니까. 예, 성으로 들어오는데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 보니까 우리랑 똑같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가 고프다 그 말이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이제 무성한 곳에 가고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때는 열매가 달리는 철이 아니죠.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제가 죄송하지만 언제 익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제가 아마 익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무화과 농사를 짓는 우리 박영철 목사님이 여름에 한번 무화과 그 열매를 저에게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 먹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뭐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좀 다르니까 좀 철이 다른지 모르지만 가을에 만약에 가면은 누가 다 따먹었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가을에 가면 이미 뭐 다 추수 끝났으니까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른 봄에 가면은 꽃 피고 이제 열매 조그만하게 달렸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가 갖고 다짜고짜 열매가 없다고 나무 꾸짖어 갖고 지금 말라 죽게 한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철이 아니니라 누가복음인가에 보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아직 무화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꾸짖으니까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강도의 굴혈이 된 겁니다.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그 기도를 하도록 하는 곳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어지게 가르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열매, 불구가 위로를 받는 열매,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위로받는 열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열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매,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장사치들만 난무하고 그저 대제사장들이나 거들을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참 많아가고 좀 혼돈스럽지만 대제사장은 사실은 해마다 단 한 명입니다. 그런데 1년마다 한 명이다 보니까 매년 대제사장이 한 명씩 뽑히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 한 번만 하고 나면 만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노회도 노회장 한 번만 하면 만날 증경 노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대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많고 서유관들도 많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은데 열매가 없다. 구원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거룩한 성전이 해야 될 일을 못하니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말랐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금방 말랐습니까? 이게 뭐 나무가 죽었으면 죽은 다음에 서서히 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즉시. 시간이 흘러갖고 서서히 시들어가지고 이래 마른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가고 꾸짖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뻘겋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이렇게 읽고는 전부 다 의심막이 없애달라고 난리지요. 왜?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그 말을 하는데 그냥 의심막이 없애달라고 전부 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지금 그 진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그렇게 만연돼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갖고 이 산더러 들려서 저 산더러 가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자씨만한 믿음이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능력이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가서 빠지라 그래도 빠질 정도의 능력이라면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믿음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화과 나무 말르라고 하면 외치면 마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편으로는 저주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평불만하고. 왜? 우리에게 가진 것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돌 하나도 이렇게 못 옮겨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야 내가 이제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이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그렇게 말하면 착각하는 사람은 내게 이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고로 내게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소경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죄사함 얻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걸 뭘 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절른 발이 낳게 하라 그러면 낳고 소경 눈 뜨라 하면 눈 뜨게 하고 다 할 텐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려 저 산으로 가라 그래도 간다라는 말은 앞에서 보여줬던 소경 눈 다 뜨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에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전능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고하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도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예수님 흉내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착각했다 그러는 겁니다. 착각했다. 무엇이라고? 믿음이 내게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할 수 있고 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또 한다고 또 난리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난리치는 데는 또 부흥이 또 잘 돼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 가니까. 똑같이 황당한 사람이 가르치면 똑같이 황당한 사람이 가요. 허경영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하도 황당해서 내가 참 기가 차던데 그 사람이 법정에 무슨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그 황당한 사람을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방청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머리 여기까지 벗어진 사람들이 거기 쫙 앉아가지고 허경영이가 재판 받다 말고 맞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러고 교주 이상이에요. 이 세상은 참 정말 웃기는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제 생각 같으면 한 명도 안 따라갈 것 같은데 저처럼 하면 이상하게 안 따르는 것 같아요.
저처럼 하면 이상하게 안 따르고 황당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고, 경산에 가면 밀가루만 붙여주고 밀가루만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고는 그냥 몇 천만 원씩 막 연보 받으면서 교회 엄청나게 커요. 뭐 세계 신유 복음 선교회 어쩌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면 곧 죽을 사람. 우리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면 딱 가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장막지 무너지나 새 장막으로 일어선다. 그냥 저는 바로 대놓고 돌아가실 걸 선언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깨끗이 돌아가신다. 괜히 그런 사람한테 밀가루 붙여놓고 믿고 구하라 말이야. 일어난다 말이야. 저 그런 사기 못 쳐요. 그럴 능력도 없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말리게 한 것은 성전이 맺어야 될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고, 그 예고하고 심판하는 능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궁금해하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내가 안 되는 것 보니, 내가 백목 하나 못 옮기는 것 보니 내게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저 절대적 믿음이 내게는 없구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바르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있어야 믿고 구하죠.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텐데 믿음이 내게 있어야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이라. 선물로 주다 보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은 안 줘요. 어떤 믿음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그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산이 저쪽으로 옮겨간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받아가지고는 아무거나 구하면 된다 이래갖고는 그냥 이 산 옮겨달라고 암만 기도해 보십시오. 옮겨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 뭐 하나님 말씀 약속해놓고 왜 안 되나 이러죠. 자기가 잘 모르는지 모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요, 부활할 소망을 얻는 믿음이요, 죄사함을 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얻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능자처럼 소경에 눈을 뜨게 하거나, 전능자처럼 산을 옮기거나, 전능자처럼 바다 위를 걷거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똑똑하죠? 어디서 이런 권세가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 외치는 권세,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마르게 하는 권세, 소경과 저는 자와 아픈 자를 그 자리에서 낫게 하는 권세,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성으로 입성하는 권세, 이런 권세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이 권세는 어디서 났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히 개지도 않는 일에 헛김 빼고 하나님 괜히 원망합니다. 자기가 몰라갖고는 착각해놓고는 예수님처럼 거의 안 된다고 야단해요. 예수님처럼 안 된다고. 또 어떤 사기꾼은 된다고 또 하니까 진짜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안 됩니다. 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지만 된다라고 고집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럼 나 아무래도 안 되는데요. 믿음이 없다 그러면 되니까. 그럼 또 순진한 성도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아요. 또 해보고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되고. 어쩌다가 그냥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펄펄 뛰다가 보니까 한 100명 아픈 사람 모아놓으면 그 중에 내버려둬도 한두 명은 나아요. 그 나은 사람은 붙잡고는 내가 능력 있어 나았다 이러고 말이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 돼서 큰 영광 누리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큰 능력 가지고 있겠다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나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 만들어주실 소망 간직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위로를 받으며 확신에 섭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심,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무능하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도 나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들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나약함을 비웃고 우리의 연약함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소망,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